제가 이제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두 개를 이제 주님께서 주셔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내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기도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사실 이 오늘 말씀 오후에 선포하는 말씀만 해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또 하면 체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한다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오전에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알기만 했지만 그게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깊이 있게 아니까 더 마음에 와 닿죠. 이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요 신기한 것도 많고 놀라운 것도 많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늘 기도했던 것이 시편 119편에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신비와 말씀의 그 보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무릎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옳구나, 옳더니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상할 정도로 무릎을 이렇게 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기쁨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주의 법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주를 내 앞에 모시니까 내게 즐거움이 있다라고 또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은 정말 그 깊이가 엄청난데 그 깊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막 우리 마음속에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즐거움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어떤 그런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감격에 한번 젖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위로나 또 우리에게 약속이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경고를 주는 말씀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음식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또 음식 중에도 굉장히 딱딱한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 또 고기 같은 것도 질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긴 음식이고 단단한 음식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들은 시간으로 볼 때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간으로 볼 때는 벌써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사가 아니라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말씀의 기초 원리에만 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흘러보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흘러가 버리니까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그 말씀과 섞여서 부합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한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더 귀 기울여야 되고 이제 이런 부드러운 음식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부흥 집회에서 원래는 이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 또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래 설교를 하려고 원래 계획도 했다가 이제 목사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오늘 좀 먹여야 되겠다.
말씀 부흥 집회라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도 있는데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좀 분별력 있는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라고 되어 있죠. 건전한 말씀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전한 말씀의 틀, 이게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무엇인가? 오늘날 사람들 보면 제가 일명 교리 알레르기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한 형제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어느 교회에 다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첫 마디가 저는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지금은 거의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왜 교회에 안 나가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가면요, 옳고 그런 것 이것을 알아야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성경의 교리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너무 따지고 규정하고 또 건조하고 이런 딱딱한 가르침에 염증을 느끼고 듣기 싫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는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말씀만 읽어놓고 늘 딴 이야기만 하다가 설교고 예와 몇 가지 더 하고 그냥 설교를 마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청교도들은요, 거의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어요. 청교도들은 얼마나 엄격했냐면 말씀을 듣다가 졸잖아요. 그 사람 징계받아요. 몇 시간씩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연을 막 하는데 졸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아까 느헤미야서 8장을 봐도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면서 9장 10장에 보면 그들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읽게 된다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저는 여기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 교회는 잘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는 그런 말씀들이 자꾸 시간도 짧아지고 또 안에 있는 올바른 말씀의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안 해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 그렇죠? 복 받습니다. 뭐 위로 받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범사에 번영합니다. 복 받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복 받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경고도 있고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또 권면의 말씀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자, 예를 들읍시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 할 때 잠언에서 또 말합니다.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릴 적부터 그 아이를 징계한다라고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아이를 징계하는데, 자, 그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채찍을 든다고 이야기하고 매를 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가 버릇없고 아이가 잘못 행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아이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너는 잘해, 무조건 최고야,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도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기적으로 자라게 되고 아이가 건강하게 바로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볼 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버릇없이 굴거나 또한 아이가 이렇게 분명히 어긋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매를 들어서, 그렇죠? 매를 들어서 아이를 징계에 아주 엄벌로 다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들 보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좋으면 하이라이트를 끊고, 그렇죠? 나에게 안 다가오면 우리는 안 보고, 또 내게 복이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은 줄 꺾고,
나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외면해서 상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설교자들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설교자들도요, 설교를 전하는데 자기에게 자신에게 부담이 되면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와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특히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해 설교를 많이 해요. 강해 설교를 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순서대로 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건전하게 자라게 합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아이들이 음식을 편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들이 안 돼. 너 건강에 안 좋아. 왜 그것만 먹어? 이렇게 하면서 편식하게 되면 이 많은 비타민이 결여되거나 병에 걸리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골고루 음식을 접하고 먹도록 아이들을 자꾸, 그렇죠?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항상 먼지털이 매에 있어요. 매가 있는데 조만한 대로 되어 있는 먼지털이나 빗자루 있죠. 우리는 빗자루 몽댕이라 그랬는데 빗자루를 이렇게 다 갖다 놓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편식을 하면 바로 거기서 맞았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됐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음식을 안 가려요. 모든 음식을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가리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편식을 해주면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음식과 또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쵸 음식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지 말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특히 더 어렵고 더 우리에게 힘겨운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좋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바로잡고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듯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렇죠? 세상의 아버지들이 우리 징계할 때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는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정말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라.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볼 때 아까도 내게 위로가 되는 것만 찾지 말고, 복이 되는 것만 찾지 말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양심에 같이 찔림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외우고, 그렇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내가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자기들에게 나쁜 소리 하거나 싫은 소리 하는 거 다 거부하고 싫어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면 좋아하는데 자기에게 꾸짖거나 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애들이 자꾸 거부하고 대들어요. 그렇죠? 이 육신이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육신이 자꾸 거부한다고요. 그러나 이 육신은 어떻게 해요? 통제되어야 됩니다. 육신은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들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늑대가, 그렇죠? 돼지 들어가서 조금씩 양보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집을 다 차지해 버리는 것처럼, 곰 이야기도 있죠. 여러 또 늑대 이야기도 있듯이 조금씩 요구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집을 다 차지하거나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있는 먹잇감을 삼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들은요, 한번 먹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지옥도요,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 10,000원이라 그러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 같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 그랬어요. 지옥은 계속 확장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든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끝없이 사람들을 그렇죠 수용할 수 있듯이 우리 육신도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먹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육신의 지체, 육신을 먹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육신을 먹이지 말라 그래요. 한번 버릇을 들이기 시작하면 아주 고약해져요. 그리고 끈질겨요. 그 욕망을 한번 이렇게 불어주기 시작하면 그 욕망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욕망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올바른 걸 알게 되면 이제는 더욱더 이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그냥 들어가서 그 말씀만 먹지 말고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이제 어떤 것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그랬죠. 교회에서 염증을 느낀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시군요. 형제님이 받았다는 그 구원도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리. 당신이 들어서 구원받게 된 그 복음은 성경 교리의 핵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형제님이 말하는 그런 건조하고 딱딱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다 교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펴서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교리란 내용에 가장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곳이 이 짧은 목회서신 안에 있어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6장으로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죠. 디도서가 3장으로 되어 있죠. 자, 총 몇 장에 12장 안에 교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리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자, 이것은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영감이라는 뜻이 뭐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 글자에다가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검은 건 잉크고 그렇죠? 하얀 건 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필사돼서 보존되더라도 자,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호흡의 숨결이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왕이 직접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왕이 직접 말했으니까 하고 왕 앞에서는 뜨는데 왕이 글을 보냈어요. 자, 그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은 왕이 직접 말한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했죠.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왕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왕 앞에 엎드려서 그렇죠? 엎드려서 그 왕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호흡을 불어넣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 자, 그 글자도 똑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권능과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글자가 끄뭇하고 그래서 끄고 그냥 일반 책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 능력이 없거나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이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이 안에 다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너무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기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말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요즘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요 몇 주간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오늘도 설교를 성경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바꿨어요. 자,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디서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꿈에서 보았어요. 환상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꿈에서 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예수님이 푸른 눈에다 푸른 금발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동양인이에요. 푸른 눈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사진 걸어놓는데 서양인 아주 멋진 훈남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저는 다 떼버리라고 그래요. 그 우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용모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평범해서 그분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가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준 자가 누구예요? 유다가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키스하는 그 자가 예수님이다. 밤에 오니까 식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고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용모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주관적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주 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What says the scripture?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사실 오후에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건 이건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4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펼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죠? 이 말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면서 말씀을 펼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늘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생활이 늘 생활화되어 있었고 말씀이 항상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은 항상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그분의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이나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항상 움직이신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또 그 때가 되매 이렇게 된 말이 나서 때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때를 어떻게 알아요? 그 때를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말씀한 그 계시, 그 때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흥 집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때가 충만한 때에 오셨다고 그랬죠. 충만한 때에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딱 때에 맞춰서 그 정확한 시일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다 성경에 다 대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다. 굉장히 성경 말씀에 능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나중에 보겠지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대적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교리, 그 가르치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가라고 그분의 이 무슨 권위,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가 그들은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문제를 이걸 소홀히 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 모든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봅시다. 아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모든 각 단어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이 뭐로 구성되어 있죠?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뭘 형성하죠? 단어를 형성하죠. 그 단어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지만 나는 그냥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고 신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숨결이 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말라.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아무렇게 부르고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가슴이 떨리고, 그렇죠? 그것이 느껴져요. 이제 기억나겠죠, 여러분? 오후에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사람들. 마귀도 어떻게 되어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떨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아까 같이 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어명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대충 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집에 가면 교회 와서는 말씀을 펼쳐서 듣긴 하는데, 그렇죠? 집에 가면 성경을 그냥 딱 책상이나 책꽂이에 꼽아놓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교회에 와서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새끼 꼬박꼬박 먹어야 안 먹어요? 뭐 때로는 그런 때도 있지만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왜? 배고파지죠. 배고파지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렇죠? 이 배고픔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걸으면 배가 고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을 때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래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성경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된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아까 제일 먼저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이걸 교훈이라고 고쳤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교리라는 단어를 또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이나 가르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다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이 뭐라고요? 다 교리로 되었다는 거예요. 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맞는 취향, 내 취향이나 내가 맞는 것만 취해서 말씀을 자꾸 취하는데, 성경은 내가 맞는 것만 말씀이고 교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성경 기록이 다 교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까 교리를 어떤 딱딱한 신학 체계나 지루하고 고루한 이런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 글자하고 한자어의 차이가, 우리가 왜 한자어를 빌려 쓰죠? 우리 말은 소리 나는 대로,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자는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표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표음, 소리를 그대로 낸 것, 소리를 낸 것이죠. 그런데 한자는 어때요? 표의라고 그러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영어는 철자 하나하나가 뭡니까?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되면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잘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자어를 빌려 써서 이렇게 이 글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안에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소리만 내면 앵무새 소리와 똑같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그 단어 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단어를 느낄 때 느끼잖아요. 자,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합시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 사랑이란 말로 그것을 우리가 애를 사랑으로 풀어서 만든 거지만, 우리가 그것이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아니까 이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느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권능을 갖고 있고요. 그 생명과 권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 말씀 한자가, 한 단어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당나게 되고 결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이 교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 전부가 다 교리고, 그 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지침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생사가 결정되고, 심지어는 옳고 그런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이단과 정통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제 오늘 지금은 조금 쉬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리가 성경에 보면 원래 그리스에서는 디다스칼리아 또는 디다케라는 이 두 말씀을 교리로 번역했었는데, 교리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킹제임스에서 이 말은 또 다른 곳에서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로마서 12장 7절이나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런데 이 그리스 단어가 디다케나 아까 디다스칼리아나 디다케라는 이 단어가 무려 그 그리스 성경에는 무려 150번 이상이 사용되었어요. 140번 이상.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스에서 몇 번 사용된지 아세요? 교회라는 단어가 115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단어, 아까 디다칼리아, 그 다음에 디다케라는 단어가 140번 이상 사용됐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더 많이 쓰여졌다는 것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 교리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것이 진리, 때로는 이것이 믿음, 때로는 온전한 말씀들, 또 건전한 말씀들, 이러한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아까 읽었던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근데 그것은 똑같이 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서 그 단어들이 이 쓰여질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 교리라는 단어가 무려 신약 전체에 50번이나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교리들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었어요. 자, 몇 번 사용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고자 이야기한 것이지, 그게 의미를 많이 두지 마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리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교리와 관련된 것은 단수로 쓰였어요. 근데 교리들이라고 된 것은요, 보면 잘못된 교리나 마귀의 교리들을 가르쳐요. 성경의 교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이 교리라는 이 단어가 특히 무엇보다도 목회 서신에서 17번이나 쓰였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50번이 쓰였는데 목회 서신에서 17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말씀의 제대로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육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어요? 왜 안식교가 잘못됐어요? 왜 안상홍이 잘못됐어요? 왜 신천지가 잘못됐죠? 왜 구원파가 잘못됐죠? 자, 지금은 실감이 안 나죠. 그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성경만 알면, 제대로 알면 구분이 돼요. 다 분별이 돼요. 자,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 기계가 나와서 하지만 기계가 또 100%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위조 지폐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위조 지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연구하면 위조 지폐를 알 수 있나요? 또 다른 위조 지폐가 또 나와요. 창안돼서. 그러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구분하냐 말입니다. 진짜 지폐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지폐를 늘 만지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헤아리잖아요. 촉감을 갖고 있어서 탁 느끼면 종이 촉감이 와요. 이 기계보다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 촉감이. 그래서 탁 하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래서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면 위조예요. 그렇죠? 너무 진짜 지폐에 능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위조 지폐를 금방 식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단계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밀 이렇게 불빛에 비춰서 그 안에 홀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안한 문양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문양들도 있어요. 그 숨겨진 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단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팔아야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 익숙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이단 교리를 막 공부하지 않아도 딱 들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지도 안 해요. 주일에 와서 한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걸 주일날만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을 펼치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 많이들 하는데, 또 옛날 좀 속된 말로 훅봉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서가에 이렇게 먼지가 가득 쌓인 데 가까워가지고 여기 서면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후 한다든지 푹 때려서 먼지가 날아가게 해서 그래서 한다고 해서 훅봉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작정을 하거나 또 마귀가 작정을 하고 다가오면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예수님이 마귀가 기록된 말씀 비슷한 걸 갖고 왔어요. 반쪽은 맞고 반쪽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구분하셔서 다른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서 신명기로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 유사한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진데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온전한 말씀이 아닌 걸 갖고 온다면 이제는 그냥 말씀을 인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는지 단지 말씀을 인용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마귀가 다가올 때, 처음에 마귀가 다가올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왔어요?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다가왔냐고요? 마귀가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왔냐고요? 자, 창세기 가서 봅시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다들 입이 무거우신가 봐요. 눈이 무거우신지 입이 무거우신지 마음이 무거우신 건지. 자, 3장에 가서 봅시다.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1절입니다.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이 간교. 원래 이 이단들이 다가올 때 이런 형태로 다가와요. 간교하게 다가와요.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자, 잘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자, 여기서 보면 킹제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hath, God, said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마귀가 다가올 때, 이브에게 다가올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다가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했다면 되는데 이 이브가 이제 그 답변을 한다고 어설프게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설프게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보세요.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2장에 가서 보세요.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비교해 보세요. 2장 16절하고 3장 여기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예?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그건 아까 4절을 안 읽었어요, 우리가. 예. 지금 3장 2절하고만 비교하세요. 2장 16절하고. 그건 아까 17절과 4절의 문제예요. 자, 예? 예. 자, 여기 보면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있는데 주님은 모든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단어가 없어진 게 있어요. 예, 선악그룹인데 또 단어가 없어진 게 있었어요. 아주 중요하네요. 마음대로. 이 말은 뭐예요? 이브가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가운데서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음대로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마음대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유의지야. 그렇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브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그대로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녀가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마음대로라는 단어에 한자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렸어요. 모들이라는 것을 동산의 나무들이라고 하면서 희석시켜버렸어요. 맞습니까?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삭제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4절 보세요. 4절에 이제 마귀가 한 수 더 떠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3절에도 보시죠. 3절 먼저 이브가 말합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브가 뭐라고 말하죠? 가관이죠. 왜? 가관이죠. 주님이 먹지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킹제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이제 잠언,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성경의 중간에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서,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신중을 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왜 킹제임 성경이 소용합니까? 이전에 있던 성경들은 어떻게 하냐면 변개되어 있고 빠져 있고 문제가 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의역해서 성경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 본문을 옮겼단 말입니다. 성경은 인터프레테이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의역해도 되고 통역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할 때 trans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번역을. translation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저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 사람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아이에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는데 아이에게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지만대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가 애가 B부터 하고 C를 하고 A를 해요. 그건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서 절차가 틀렸어요. 특히 기계를 만지거나 어떤 이렇게 화학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안 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화학 반응에 따라서 폭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옮겨야 되는데 그게 킹제임스 역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개혁 성경이나 다른 변개된 성경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바꾸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 이브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주님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여자는 내 먹잇감이다 하고 이제 덤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이 여자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브가 뭐라 그래요? 또 여성 비하라고 막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을까? 주님이 죽는다 그랬지 염려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뱀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귀가 이제 이 여자를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요.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브를 유혹합니다. 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듯이 이와 같아요. 요즘 남녀가 서로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러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눈에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연애할 때 되면 특히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브가 그 동산에서 딱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이전에는 선악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 이브는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단순하게 하고 만지긴 했는데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혹이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여자가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6절 보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도 좋고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나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절하다 보니까 그 나무도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가서 봅시다. 11장. 고린도후서로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자,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까지 읽읍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자, 3절에는 이브가 이제 뱀의 강교함에 의해서 속았다 그랬죠. 아까 나왔죠. 뱀이 제일 강교했다 나오죠. 그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브가 속아 넘어갔는데 자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simplicity, 단순하면서 떠나 부패한다 그래. 부패한다 이 말. 단순한 뭐예요? 아까 그랬죠. 선악과를 볼 때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유혹도 안 됐어요. 자극도 안 됐어요. 그런데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두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과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그렇죠? 먹기에도 탐스럽고, 그렇죠? 아름다워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되겠구나. 또 그 마귀에 의해서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쏘아서 탁 따서 먹은 거예요. 이게 이단에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내 임의대로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라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서신에는 어려운 것들도 들어있으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로 해석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대해서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자, 가서 봅시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같이 이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가서 봅시다. 베드로서 베드로서 자, 여기 가서 자, 3장에 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고, 그렇죠?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단순한 게 좋아요. 제가 단순함을 뭐 재밌는 소리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치다가 아이들이 이게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찍죠. 옛날. 근데 그 선배들이 늘 전해주는 게 있어요. 찍을 때는 처음에 딱 맞는 거 찍어라.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잘못 찍는다. 그래서 아예 탁 들으면 그냥 찍어라. 어차피 틀릴 건데, 그렇죠? 찍어라 그래요. 근데 그냥 딱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찍으면 오히려 더 잘 맞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제가 전해드렸어요. 옛날에는. 그것처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딱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딴 거 생각하고 계산을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사람의 가장 이 변질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단순하면서 떠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라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마세요. 교회 가야 된다면 단순하면 가면 돼요. 근데 오늘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저거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무조건 가야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마땅한 거야. 나는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돼.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아이들이 제일 얄미울 때가 뭐야? 순종하라 그러는데 토를 달아요. 이래서 어쩌니 저래서 어쩌니 그거는 너무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냥 순종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쁠 건데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상도 준비했다가 줄 건데 무엇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그러니까 인욕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딸을 교육시킬 때 딸이 어떻게 하냐면 딸이 어떤 때는 그래. 옛날에 특히 첫애가 많이 하는데 말을 하면 터들대요. 그러다가 순종을 하는데 이제 뭐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부름 하는데 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태도가 틀렸어. 다시. 그건 순종이 아니야. 아빠가 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부름한 게 어떤 태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네 하고 했으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 또다시 아냐? 또다시 틀렸어? 목소리가 안 좋네? 태도가 틀렸어? 계속 반복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중하게 갖다 줘요. 그래, 정말이니? 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고생이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가시채를 거듭 차는 게 내게 고생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내 고생이에요. 그죠? 내 손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단순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단순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랬죠. 이부가 부패하게 된 것이 단순함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우리를 뭐랬어요? 정원한 순결한 처녀로서. 순결한 처녀는 뭡니까? 순결하다는 말이 뭐예요? 순결하다는 말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원했는데 그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면 큰일 나죠. 그렇죠? 순결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로서, 그죠? 정원한 처녀로서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선사한다라고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교리에서 오는 거예요. 교리의 말씀에 그대로 그냥 단순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에도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11장을 봤지만 고린도서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자, 제일 첫 번째 장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장에서. 자,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순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순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단순함.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왜 자꾸 의심하고 왜 자꾸 다른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왜 자꾸 따지고 계산을 하고 이해 득실을 따지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죠? 너 올 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의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딴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복주예요. 그래서 잠언이 왜 기록되었어요? 잠언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단순한 자에게 지혜를 주며 이렇게 나와요. 1장에. 목적 중에 단순한 자에게. 이 단순한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인도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잘못 인도되면 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함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7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오늘 할 게 너무 많이 남은데 이거 오늘 서두도 못한 것 같아요. 오늘 12시까지 할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봅시다. 요한복음 7, 자, 7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자 보세요. 그분의 교리가, 그렇죠? 그분의 교리가 하나님의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났는지 알리라. 인간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때에 아까 같이 자, 하나님 뜻을 정직하게 아무 이해덕실이나 내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이것만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지 사람이 임의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알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게 된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뜻 모르겠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항상 분명해요. 때로 모를 때는 좀 복잡하고 어리고 내가 어려서 잘 모를 때는 그때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내적 확신, 네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 다섯 번째는 또 환경,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그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 교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식체계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하는 신학적 체계가 아니에요. 그 교리는 아까 생명이고 권능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냐? 실생활과 관련됐다는 것을 제일 잘 기록한 책이 목회서신이고 그 목회서신 중에서 디도서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교리와 함께 항상 뭘 강조하냐면 디도서의 특징이 뭐냐? 야고보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행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리를 제대로 건전한 교리를 알게 되면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생활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나게 하기도 하고 그게 다 디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목회서신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디도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로 가서 한번 잠깐 봅시다. 2장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할 수는 없고 디도서가 말하는 바를 한번 우리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디도서 특히 2장 1장에도 나오고요. 2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1장 9절 먼저 봅시다. 디도서 1장 9절. 자, 1장 9절에서 자 보십시오. 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건전한 교리로 능히 건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자, 특히 반대자들을 반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건면하고 확신시키는 것이 건전한 교리다.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1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이 뭐냐? 자, 2절. 그 교리를 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세요.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나이 든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6절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건전한 교리가 무엇과 관련? 선한 행위, 여호와 관련되어 있죠.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서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서 교리에서 부패하지 않은 것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교리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져서 부패함이 나타나지 않고 그 안에는 정직함과 성실함과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그렇죠? 건전한 말을 하게 된다. 자, 이전에 깡패로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 험한 생활을 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말이 험해요. 나는 원래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와서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 있었으나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은행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리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리가 오면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특히 술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세상 교회들은 술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돼요. 특히 캐톨릭에서는 더 하죠. 뭐 신부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다 피우니까. 그렇죠? 바에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전에도 요즘 일반 교회들도요. 청년부들 모임하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해요. 청년부를 모임하고 2차로로 어디 가냐면 호포집에 가요. 노래방에 가요. 심지어는 춤추러도 가요. 요즘 잘 아는 클럽에 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나요?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요? 계속 성경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렇죠? 자꾸 그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절대 금주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일 수 없게 돼요. 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술 먹으려는데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찍혔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회식 자리에 가서, 처음에 제가 회식 자리에 입사했을 때 저 때문에 회식을 하게 돼서 그 50명이 넘는 그 사원들과 함께 기획실장과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 술을 먹는데 저는 그리스도에서 안 먹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저 때문에 입사 환영회를 했는데 신입 환영, 너 절로 가. 쫙 끝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일을 성실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좋은 본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술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획실장보다 더 높은 전무가 있었어요. 전무가 있었는데 그 전무님이 또 회식을 베풀었어요. 회식을 했는데 또 제가 술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무님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과연 이준성 씨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점심시간에 제가 그때는 돈을 아낀다고 밥을 사 먹지 않고 도시락을 사서 먹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 도시락 싸서 먹고 빨리 먹고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무님이 늦게 전무실에서 나와가지고 기획실을 거쳐서 나가는데 전무님이 딱 보시고, 이준성 씨 성경 읽고 있는데 정말 이준성 씨는 다르다고. 그런데 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옛날 대학생 선교 CCC에서 활동했는데 CCC 후배예요. 우리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한참 후배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사원이었는데 그 여사원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획 홍보실에서
음담 패설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심지어는 그 직원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음담 패설을 하면 되겠냐? 하지 마라. 기획식장에 심지어는 그 회식 자리에 가면 야, 너 음담 패설 한번 해봐. 그러면 또 음담 패설을 막 넣어놓고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웠어요.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정말 제대로 된 교리를 알고 성경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면 술도 마시지 않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동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다 교리 아닙니까? 맞아요. 다 교리에, 그게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교리 성경에 이런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술도 마시고 낙태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려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자, 성경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신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뢰를.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십시다.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디도서 보다가 갔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마지막에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말씀의 순수한 젖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이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죠. 예?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또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려요? 안 틀려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라기 위해서 말씀 먹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거듭났는데도 계속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단어 하나가 이렇게 교리적인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5장으로 가서 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자, 힘내십시오. 사도행전 5장.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장 3절 봅시다.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돼요? 성령님께 3절 거짓말하고, 그렇죠? 또 4절에서도 하나님께 하였다라고 거짓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개역 성경을 꼭 뭐 완전히 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차이가 뭐예요? 네, 맞죠. 예, 우리 형제님이 확실히 아마 직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속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속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속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안 속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잘못되어 있는 성경에는 다 성령님을 속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게 교리가 틀려져요, 안 틀려져요? 틀려지죠? 킹제임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안 하고 거짓말했다고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교리가 달라지고 그 우리가 믿는 생명이 달라지고 아까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단순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전한 말을 하게 되고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그냥 복음만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 지금 봤어요? 한번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 침례 성도들은 침례와 세례 차이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성경에서 세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다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변개할 수 없어요. 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2장 가서 봅시다. 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말씀 변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놀랍지 않아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 교리는 결국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의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생명책과 그분의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부터 그분 빼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한 성경에 있는 재앙들이 내게 더해질 것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감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브가 아까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변개했기 때문에. 변개는 빼고 더하고 뒤틀어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이것은 생명이고 단어 하나하나가 권능이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자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경외하는 말씀. 그리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완전히 변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같이 베드로전서 2장처럼 읽으면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읽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던 걸 확신하게 되고 저 바른 말씀을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로 건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잘못됐고 옳고 그러다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걸 영적 통찰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영적 통찰이 생기게 되고 또 악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단교회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믿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막 부르고 찾는 그 순수함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순수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을 해야지. 그 분별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 단어 하나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말씀에 주의를 하라. 그리고 말씀을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 내가 모르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도록 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렸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제일 중요한 게 살리라 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라고? 의로운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이냐?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교리는 동떨어진 게 아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또 교리고.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굉장히 단어 어휘의 그 정의, 어휘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특히 그냥 사전을 찾지 않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헬라 사전이나 아니면 또는 그 노아 웹스터 1828년에 나왔던 노아 웹스터에서 단어 정의를 찾아서 다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잘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제 설교를 자주 들어보면 단어들의 이 정의에 대해서 잘 제가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사전에서 의존하지 말고 노아 웹스터는 성경에 철저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휘의 그 위가 어떻게 이제 발전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보고 배우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휘 사전을 만들어요. 어휘를 다 찾아보고 그 어휘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의에 대해서 이 성경 어휘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해박해요. 왜? 제가 설교할 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올바른 온전하고 건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넘어가지 말라. 단어를 볼 때도. 그리고 아까 같이 후봉 크리스찬이나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 성경 단어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자, 디도서 아까 읽다가 말하는데 디도서 그 2장 7절 10절 읽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자, 디도서 2장 7절 8절. 자, 디도서 2장에도 7절에도 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아까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선하게 충성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자 보세요. 이것은 그 목적.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의 뭐라고요? 교리를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저 보세요. 생활, 도둑질하는 것, 이 생활 하나하나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구원자의 교리,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교리를 빛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보면 주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우리의 이 생활이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교리 그리고 교리를 어떻게 빛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대할 때 주의 깊게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불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자, 오늘 시간상 그냥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마치되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감사와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내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도 그 이름이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막 벅차올라야 돼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단어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죠?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뭐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예, 2시간 더 할까요? 농담입니다. 자,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결국은 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스타디 투. 공부하라. 연구하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수 없는 모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